8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몸서리칩니다. 그냥 불이 아닙니다. 유황불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 성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고통의 처소를 물질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뜨겁고 냄새나고 고약한 것이 유황불 아닙니까? 그런 우리 육신으로서 지금 유황불에 던지움 같은 그런 고통을 영적으로 세세뭉토하게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지극히 높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고, 지극히 낮아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생각하면 너무나 영화롭지 않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사람이 안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지요. 죽어서 없애버리면 뭐 편안하지 않아요. 안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죄가가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 손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밤새도록 쏘아서 잠을 못 잡니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낮새도록 세세뭉토록 고통당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친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아버지를 피하는 두려운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심판이 다가와도 겁날 것 없어요.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이 큰 소리 떠나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는 편안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도 제자들이 예수님 떠났을 때 두려워했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주께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믿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의지하는 사람은 미래에 다가올 어떠한 심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죠. 그리고 둘째, 믿지 않는 자들, 이건 말할 필요 없죠. 전도에도 끝까지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도 끝까지 안 믿고, 그리고 오히려 믿는 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왜 안 믿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옛날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도요, 마음에 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릴 때부터 뭘 믿어야 되겠다. 자관, 그때는 난 예수님 몰랐으니까 부처라도 믿어야 되겠다. 정 아니면 나무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에 믿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바라고 진리를 알았을 때 쉽게 믿었는데, 막 끝까지 전도에도 안 믿으려고 하고 그냥 세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해 보았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는데 병원에 그 부인이 하도 간청해서 내가 가서 전도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당당하고 용감하고 사나이답게 지옥에 가지 그렇게 나약하게 하나님이여 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겠다. 이야, 내가 놀랐어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꼭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지옥에 가지, 까짓것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뭐라 그러더라, 애꿎게 그렇게 빌고 말이야, 그런 비급하게 안 하겠다. 나는 그때 그 사람 보니까, 이야, 정말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나중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은 아마 지옥에 가서 후회할 겁니다. 지가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용감하기도 뭘 용감해.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물질에 함익된 사람 안 믿어요. 그분도 역시 암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쫙 붙였는데, 전도하면 그분 착한 사람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 또 기도하면 또 눈도 감고 기도 받아요. 그러고 난 기도 딱 끝마치면 자기 부인 보고, 빨리 배 사락해, 배 사가지고 오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야지. 홍콩에서 들어온 LC가 어떻게 됐냐? 아이고, 금시까지 내가 전도하면 또 다 듣고, 아주 사상스럽게 듣고, 예, 그럼요. 그러고 난 다음 기도만 끝마치고 나면 당장 물건값 받았느냐, LC 열어라, 배를 빨리 수속을 하라. 죽어가면서 그러면. 그래,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기도하러 가니까 숨 넘어가면서 주님 이름 부르게라, 배배배배 그것을 참, 그거 너무 불쌍해. 죽어가면서 배배배 수출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아닙니까? 거기에 온 운명을 걸어놓습니다. 이 세상 물질에 온 운명을 걸어.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건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믿지 않은 자가 되고 안 되고 믿는 자가 된 것, 이거 참으로 기가 막히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된 것 기가 막히게 복받은 사람. 여러분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 쥐어 박을 수도 없고 몽둥이로 때려서 믿게 할 수도 없고 별 도리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이 야들야들해서 복음을 들을 때 마음 문 열어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주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축복해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청춘을 자랑해요. 순식간에 늙어서 가버립니다.
저도 지금 마음은 청춘이라고요. 내 마음은 한 20대밖에 안 돼요. 내 기분은.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아무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꿈결같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 사람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탐욕을 추구하고 끝없는 분쟁,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 그건 뭐 마땅히 불과 영원한 모습 침해하죠. 최근에 여러분 7월 10일 날 뉴스에 보니까 안산 지역에 연쇄 살인을 했는데 그 강도 사건 용의자를 잡아보니까 중국인 산업 연수생인데 귀가 회사원을 죽이고 돈 빼앗고 새벽기도 다녀오던 주부를 죽이고 돈을 빼앗고 9차례 주로 부녀자들을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 흉악한 자인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그냥 그대로 찔러 죽이고 강탈하고 강간하고 이 흉악한 범죄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나중에 자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믿음을 통해서 용서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영으로 탄 못을 참여한다. 행음자들, 육신의 정욕에 포로가 되어 산 사람,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시대가 마지막 음란과 방탕의 시대가 왔습니다. 가장 큰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인터넷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음란 사이트에 주민등록 기록하고 자기 비밀번호 넣으면은 막 방 안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밤새도록 음란 영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보니까 애들이 아버지 주민등록을 훔쳐가지고서 아버지 주민등록을 훔쳐가지고 아버지 주민등록을 그리고 아버지 이 신용카드 남바 찍어놓고 그러나 나중에 청구서 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는 평생 그런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했는데 뭐 한 달 내내 음란 비디오만 봤다. 그래가 애 멱살을 잡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나에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데리고 오고 이놈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 여러분 집에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이 저녁에 몰래 뭘 보는지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는 여러분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안방에 들어와서 바로 책상 위 PC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음란 세계가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요. 그래서 범죄가 이렇게 횡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명동 카페를 경영하는 어떻게 성이 또 좋으신지 모르겠어. 나쁜 놈 자식. 조실한 놈이 20대 초반의 여성 고객들을 번갈아 만나면서 선물 등 금품 공세로 유혹해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다가 몰래 상습적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1년간 무려 216명을 데려가서 놓은 거죠. 1년 365일인데 그중에 며칠만 빼놓고 난 다음에 이놈 무자식 이런 방종을 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젊은 여성들이 아주 멋부리고
그 다음엔 돈 잘 쓰고 유혹하면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성도덕이 완전히 문란해져 가지고서 그냥 꿰면 그대로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는데, 피해본 여성들이 경찰에 와서 고백을 안 해요. 그 부인이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 잡혔지, 그 사람하고 지난 216명의 여자들은 한 사람도 고소 안 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행음자들입니다. 행음자들. 이젠 뭐 결혼 같은 것 그런 거 쓸데없다. 그냥 신뢰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전부 식당에 가서 밥 먹듯이 하루살이로 육체의 향락에 떨어지는 이러한 오늘날 시대가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행음하는 자들, 그 다음 술객들, 점치고 환상 보고 손금 보고 사주팔자 점수라는 거. 요사이 이 점수는 온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그 우상숭배자들, 실제로 종교적으로 우상숭배도 많지만 사람들이 다 여러분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부귀나 영화를 위해서는 신앙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상숭배자들. 쉽게 이 세속과 함께 사는 것 재밌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속의 세계는 순식간에 떠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마귀와 아담과 하와가 합쳐서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문화입니다. 세상의 음란과 방탕과 유혹이 관영한 곳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꽉 들어 찬 곳입니다. 저주의 문화요, 사망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마귀가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러운 마귀는 더러운 마귀니까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죠. 이름 있는 더러운 짓은 다 하죠. 악한 것이니까 온갖 흉악한 살인, 강도, 강간, 더러운 건 다 하죠. 거짓말 것이니까 온갖 거짓말 다 하죠. 점치는 것이니까 온갖 우상숭배, 술수 다 하죠. 그리고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온갖 약하고 병든 것 다 하죠. 이 세상 문화는 여러분 귀신의 문화입니다. 귀신이 배후에서 일해가지고서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 교육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그 부패하고, 예술을 만들어도 부패하고, 그 속에는 언제나 귀신의 부패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귀신의 문화에 잡혀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 보시길 때는 무지무지하게 더러운 곳입니다. 이건 불과 여왕으로 탄 못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요. 의로운 문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화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문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문화. 성령이 오시면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서 자꾸 생산되는 것입니다. 제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의가 성립되게 합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제하고 의롭게 만드는 역사를, 의의 문화,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의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의 문화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문화를 만듭니다. 거짓을 제하고 참의 문화, 진리의 문화. 사람들이 거짓에서 해방되고 참을 말하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것 아닙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문화를 만듭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만드는 문화하고 마귀와 귀신이 만드는 문화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므로 세상 문화는 완전히 귀신 문화죠. 귀신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은 귀신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떨어져.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문화, 천국 문화가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의의 문화가 생겨나고 진리가 참의 문화가 생겨나고 거룩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하며 마귀와 그리스도가 어찌 같이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하겠느냐? 같이 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귀신 문화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귀신은 와서 어쩐지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상과 추한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문화적인 싸움입니다. 싸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동창회나 안 믿는 사람들 개하는 데 가 있으면 도저히 안 맞거든. 문화가 안 맞습니다. 외국에 온 같아요. 말도 안 맞고 외국에 온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 갈 수가 없어. 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갖다 놓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동창회에 자꾸 오락해서 오랜만에 동창회 갔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 모이니까 전부 술 마시고 그 다음 세상 노래 하는데 나는 세상 노래가 하나도 몰라요. 찬송가만 알지. 그래 난 나보고 자꾸 노래 한 곡 좀 불러라고 좀. 그래 난 세상 노래는 모르니까 그럼 찬송가 한 잔 부르도 괜찮냐니까. 찬송가는 말고 교회 아니니까 찬송가 말고 세상 노래 부르는. 세상 노래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유행가를 300곡이나 알았습니다. 폐병 걸려 들어 누워 있어서 할 일 없으니까 유행가 그 곡을 갖다 놓고서 300곡을 그냥 줄줄 다 외웠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40년 동안 찬송가만 부르고 나니까 거의 다 까먹어 버렸어. 안 까먹은 거 몇 개 있죠.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별의 두만강 그런 것은 알고 있어도 뭐 거의면 다 까먹어 버렸어. 이건 세속 문화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말도 다른 말하고 생각도 다른 말하고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세상에서는 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것 같지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 다음 또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갔는데 야 큰일 났구나. 그럼 나는 뭐 거짓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은 흰 거짓말 다 해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마귀 속성 모두 불과 유황의 못에 영혼이 증가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 김아무개입니다는 그 말 이외에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자기 이름이 김아무개 그 말 이외에는 전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참말을 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싸우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저항 없이 그저 거짓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르냐? 믿는 자는 고민하는 사람이고 죄 안 짓고 살아야지고 고민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뭐 고민 하나도 없이 술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광동에 있을 때 홀로 돼서 자녀들을 기르는 아주머니인데
보통의 장사를 떨어뜨리면서 보통의 장사. 그분이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난 다음 외롭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눈물을 흘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성령 충만히 받고 한때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그 다음 나에게 와서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엔 좋더니만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 못 믿겠습니다. 보통의 장사를 하자니까 나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참말을 하면 내가 물건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의 장사인데 뭐 크림도 가지고 있고 칫솔, 치약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본전이 2원인데 본전이 5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7원 받아야 된다. 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편안했다고요. 어때 거짓말을 해도 물건 팔면 편안한데 이제는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오면 이게 가슴이 탁탁한 게, 그냥 와서 주님이여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울고 불고 기도하는데, 그 이따가 또 장사를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마음에 고통해야 되고 이러니 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나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장사 안 할 때까지 좀 방학하겠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그 자매님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님, 믿는 자는 고민하는 자고 안 믿는 자는 고민 안 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죄를 짓고 고민하는 사람, 자꾸 회개하죠.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믿는 자고 안 믿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합니다. 죄를 짓고 자꾸 고민하게 되는 사람은 조금씩 안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종종 왔습니다. 아유, 뭐 예수 믿는 뭐 장로도 뭐 집사도 말이야, 다 도둑질해 먹고 횡령 다 하더라 그러네. 그래요?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당연히 천사는 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마귀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꾀니까 넘어가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장로나 집사나 성도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고민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남을 훔쳐먹고 뇌물을 먹더라도 주여 먹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먹는 사람은 많이 못 먹어요. 아예 막 그런 것도 없이 확 잡아먹는 사람은 막 얼마인지 먹는데, 주를 믿는 사람은 유혹이 돼 먹을 때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만 먹을 테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게 되고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천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나 그 다음 선결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때를 씻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면 또 씻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났으면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분 권사까지 되었지만 불안도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 크림도 3원짜리를 5원짜리라 그러고 본전 7원 받아 먹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렇다가 또 그렇게 하고 또 회개하세요. 자꾸 그러고 회개하고 그러고 회개하다 보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중에는 회개할 체면도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에라 이문 좀 덜 보고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그렇게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세상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회개하고 또 하고 와서 자꾸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욕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고 자꾸 수렁에 빠졌다고 같이 목욕도 하지 말자 하면 그 큰일 나죠. 수렁에 빠지거든 또 뭐 씻고 또 나가서 또 빠지거든 또 씻고 자꾸 씻다가 보면 나중에 귀찮으니까 이제 수렁에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자꾸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 됐어요. 그리고 애들 다 교육시켜서 미국으로 보내고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 자녀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꾸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일어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사람 보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일으켜줘야 돼요. 다시 일으켜서 격려해서 다시 서게 만들어주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또 격려해서 일어서게 해주고 회개 안 하면 버림받지만은 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일어나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늘 회개하는 거죠. 고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게 다르다고. 여러분께서 늘 고민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은 전문적으로 거짓말하고 고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난 다음 고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지만은 고민도 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전문적인 거짓말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꼭 참만만 하고는 못 살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블레셋 사람에게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블레셋 왕 앞에 갔을 때 침을 수염으로 철 흘리고 몸을 기둥에 안 미치면서도 미친 사람 행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임금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사울은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 하는데 이 다윗을 잡아당기네. 임금이 보더니 야 이놈아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저놈을 또 더 데려왔느냐 내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다고요. 거기에서 네 다윗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랬다가는 막 대번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짓 했다고. 수염에 침 흘리고 기둥에다가 몸 문대고 시시닥거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약하니까 거짓말 하게 돼요. 안 하면 좋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파멸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이 흉악한 거짓말은 이건 버림받는 사람. 요사이 여러분 신문에 난 거 봤죠? 천존회 부부가 어제 감옥에 묶여간 보니까 부인은 묶여가면서 싱글벙글 웃고 묶여가요. 무려 384억 원 대출 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행용이라는 66세 된 사람인데 화장품 장사하다가 실패한 뒤에 천마산에 가서 있다가 무당 출신 여자와 재혼을 해서 서울에 기수련원 단체를 설립하고 난 다음 90년대 종말론을 유포하면서 자기가 신의 대행자요 하의 천존이라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행세해왔습니다. 성도 간 맛보정을 쓰는 수법으로 사기 대출하여 총 사기 액수가 1,500억, 가담한 성도도 1,500명, 피해 금융기관은 5,000곳, 정확한 액수 산출도 불가능할 정도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서 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보니까 떳떳하게 들어가요. 부인은 싱글벙글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는 이것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사교 집단 만들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흉악한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살았더라도 회개하고 잡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전도를 받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마귀 문화 속에 살더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그는 성령이 와서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고 발전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